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네, 이 노래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세상 어떤 존재보다 귀하다라고 영산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24절로 3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법에 대해서 대언해 올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핵심 요절 26절 한 절만 읽어드리고 나머지는 강해 가면서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 여기서 이 모든 것은 의식주 문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천하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갈 모든 조건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들이 먹을 것까지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창조주가 미리 준비하지 못하신다면 창조주가 아니지요. 그러므로 특히 하나님을 믿고 사는 너희들은 의식주 문제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를 날마다 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하늘과 땅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말이 거짓말이라면 우리 주님은 사상 최대의 사기꾼일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74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걱정해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철없으니까 걱정이 없었고 철이 들었을 때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품었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89년도에서 제가 89년도에 남미에 선교를 갔을 때 15년 동안 돈 한 푼 없이 가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는 동안에 그 나라 경제가 완전히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어로 모라토리엄 선언이 되더라고요. 그 나라 돈이 진짜 쓰레기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한 끼도 굶기지 아니하시고 잘 먹어 살리셨고요. 지금 이곳 알라스카 올 때도 돈이라고는 뭐 한 푼도 없이 무지폰으로 왔지요. 그랬어도 16년을 지내면서 의식주를 걱정해 본 일은 없습니다. 지나온 모든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경계로 살아온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460장을 날마다 애창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예,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세 가지로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째는 너희는 살아가는 문제에 염려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너희는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세 번째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라. 이 세 가지입니다. 살아가는 경제 문제 염려하지 말아라. 이 문제는, 이 말씀은 오늘 보면 24절과 25절을 읽어드리면서 설명하겠습니다.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좀 깊이 묵상해야 깨달아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놓고 두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먹는 음식보다 입는 옷보다 목숨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결론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 앞에 염려를 던져주는 못된 주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못된 주인을 사랑하거나 섬기지 말고 가볍게 여겨버려라. 그리고 진짜 목숨의 주인, 생명의 주인을 믿고 사랑하고 그분을 무겁게 여기면서 살아라는 말입니다. 인생의 염려는 가짜 주인을 섬기기 때문에 생기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인생들은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사는 의식주 문제 때문에 항상 돈을 필요로 하죠. 오직 돈이 있어야 사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날마다 오직 돈을 쫓다 보니까 돈이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착각에 빠진 인생들은 목숨의 창조주인 진짜 주인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제2차 3차 일이고 가장 먼저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내가 살고 산 다음에 종교생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큰 문제고 이것이 인생의 큰 염려거리를 안겨준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돈이 나쁜 것은 아니죠. 돈은 좋은 것입니다. 재물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아주 필요하지요.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돈 경제, 시장 경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자체는 좋은 것인데 돈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문제입니다. 즉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하거나 심지어는 우상으로까지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걱정거리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돈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잘 벌어서 잘 쓰고 그 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다 쓰고 하나님에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인류의 근본 염려가 무엇입니까? 오직 목숨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의식주 문제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말은 의식주의 문제가 아니라 목숨, 즉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을 누가 만들었으며 누가 주관하느냐 말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기 위해서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들을 누가 주시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주권을 모르는 사람들은 돈이 목숨을 살게 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돈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그들에게는 돈이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죽는 줄 알고 돈 없음에 대하여 깊이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하신 말씀은 모든 이 땅에 살고 있는 만물들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공중의 새들을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것들이 일삼도 매지 아니하고 농사짓지 않고 창고를 만들어 놓지 않아도 너희 천복해서 키우지 않느냐.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들은요. 철 따라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날아가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은 벌레들을 또한 열매들을 찾아서 먹으면 돼요. 찾는 수고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는 수고를 하게 함으로 몸매를 비만에 걸리지 않고 아름답고 날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들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곳에 씨앗이 떨어지면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늦은 비 이른 비로 주시면 그 수분을 빨아 올리고 그 속에 모든 영양분이 함께 올라와서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가 맺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2절에 이런 것들을 염려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들은 의식주 문제 걱정할 필요 없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진 밖으로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서 매일 먹고 살았던 것처럼 거두어 먹는 수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될 사실이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될 것을 걱정해야 됩니다. 돈 좀 모아졌다고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러면 안 되지요. 또 내 창고에 쌓아둘 것이 없구나. 내 통장에 평생 먹고도 남을 달러가 쌓였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안일과 세상 기쁨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염려하라고 그러십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들려오는 한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 목숨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불러서 목숨이 끊어지면 그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물질이 내 목숨을 지켜줄 수 있겠느냐 그것입니다. 부모를 잘 만나서 살아가는 자녀들은 돈 걱정 안 합니다. 부모가 힘이 있고 용돈을 잘 주는 부모이면 자녀가 나쁜 짓만 안 하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와 같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 더 믿어지지 않습니까? 안 믿어진다면 불신의 병에 걸린 것입니다. 불신병에 걸렸으면 정말 큰일 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염려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최고 행복한 삶이 열릴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3절이죠. 이 가르침은 실로 인류를 향한 놀라운 선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의 의, 이게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말합니다. 자기의 피조물들과 백성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창조 전에 미리 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창조주와 그의 자녀들 사이에 의리, 관계, 의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주여 내가 누구입니까?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여 주님에게는 내가 누구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지. 그러면 내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살 집이 없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의를 지키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모세는 하나님의 의로 먹여 살립니다. 하나님의 주야로 먹을 것과 마실 것 만나를 주셔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이 모든 전염병으로 멸절시켜 버리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의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13절로 20절까지인데 15절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16절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는 고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20절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이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시민권만 가지고 있으면 굶어 죽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지면 나라에 손 내밀면 됩니다. 병들에 일 못하면 병든 수당 나오죠. 직장 떨어지면 무직 수당 나오죠. 자녀를 낳으면 하이스쿨까지 국가 의무로 교육시켜주죠. 만약에 미국 시민권이 공산국가나 다른 나라에 납치되어 가면은요 정치력으로 해결합니다. 정치력으로 안 되면 군대를 일으켜서 전쟁을 해서라도 살려냅니다.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멋진 나라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어찌 하나님이 구하지 않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할 줄 아는 성숙한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손해볼 것 없습니다.